일컫는 가장 기분 좋은 정의가 있다면 따라서 해봅시다. 가정의 날. 예,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우리 가정의 의미를 되돌아보는 시간들이죠.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세상에서는 어린이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하여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지정을 해서 지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기독교 역사의 교회력을 따라 5월의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서 지키는데, 참 공교롭게도 오늘은 세상에서 어린이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어린이날과 우리 교회에서도 어린이의 중요성을 믿음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어린이 주일이 같이 겹친 날이에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혹시 여러분들 어린이날의 유래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어린이날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어린이가 아니라 더 어른이라서 잘 기억이 안 나죠. 자, 어린이날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저도 좀 관심을 갖고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192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에는요 어린이라는 말조차 단어조차 없었다는 것 아십니까? 아이들을 부르는 그 여러분 호칭은요 이놈, 애새끼, 어린 것, 이것이 어린이를 부르는 그 당시 호칭이었었습니다. 뭐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동서고금을 떠나 여러분들 어린이가 한 인격체로 존중을 받은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있었던 그 시대만 해도요 어린이와 여성들과 노예들은요 이게 사람과 인격으로 존중받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구성물로서 그렇게 같이 하락이 되던 시대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920년도에 어린이라는 그 단어조차도 없이 그 어린이의 인격이 무시되었을 때 일본에 유학 중이었던 그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이를 되게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한 나라의 미래와 소망은 다음 세대를 책임질 어린이를 귀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데서 주어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런 확신 속에 그가 잠깐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한국으로 귀국을 했을 때 자기가 있는 곳에서부터 아주 재미있는 운동을 하나 펼치기 시작을 했어요. 따라서 해봅시다. 존댓말 쓰기 운동. 예, 일명 존댓말 쓰기 운동을 펼쳤는데 그 존댓말을 누군가에게 썼는가 하면 어린 아이들 향해서 쓰자는 운동이었었어요. 이놈, 애새끼, 어린 것, 이렇게 부르는 이들을 향하여 처음으로 소파 방정환 선생을 통해서 어린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는데, 이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 따라서 해봅시다. 어리신이. 여러분 몰랐죠? 부산 초원교 오면 이런 상식도 여러분들 내 것으로 소화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쓰는 그 어린이라는 단어가 그때 1920년도에 처음 만들어졌는데, 어리신이라고 해서 존댓말 쓰기 운동과 함께 어린이의 인격을 올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린이도 하나의 인격체임이 선언이 되었고, 그리고 그렇게 소파 방정환 스님이 한국에 이제 들어와서 1922년 5월 1일 날 적극적으로 어린이 협회를 만들어 이제 일하기 시작하면서 5월 1일을 처음으로 어린이날 제정을 제안하게 된 것이 오늘 조금 날짜가 조정되어서 오늘날의 어린이날의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전 오늘날의 어린이날의 출발점이 어린 한 인격을 존중히 여겼었던 한 인생을 통해서 시작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저 목사로서 그런 궁금한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던 그 이스라엘에도 그 당시에도 역시 성경을 보면 어린이는요 인격으로 여러분 존중받지 못했거든요. 모여있는 무리들 속에서도 그 계수를 할 때에도 여성과 아이들은 숫자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예수님은 어린이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좀 마음을 가지셨을까, 그것이 궁금하던 찰나에 참 요즘에 소름 끼치는 일들이 참 많은데 함께 나누는 마태가 들려주는 그분의 이야기에서 교회 절기력을 따라 필요한 말씀들을 사순절에도 또 우리가 부활절에도 그리고 오늘 어린이 주일에도 다른 데서 본문을 찾을 필요 없이 이 말씀에서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저는 소름 끼칠 만큼 참 감동이 되고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요 평소 예수님이 어린이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어린이들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아주 심오한 천국 백성의 가르침이 함께 읽었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그분의 마지막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며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시고 그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그 도중에 제자들 가운데 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참 철이 없어요. 어떤 논쟁인가 하면 또 누가 크냐, 누가 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갈 때 예수님 오른편에서 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이거를 가지고 또 다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다투다가 제자 하나가 예수님에게 뜬금없이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가장 크게 인정을 받고 대접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고, 그 어리석은 마음속에 논쟁을 하다가 던진 그 의도를 알아채신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며 여러분들 이렇게 뜬금없는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게 뭐냐면요, 오늘 보면 3절의 말씀인데,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이고 대접받느냐는 이 질문에 우문현답식으로 주님은 이때다 싶어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평상시 어린이들에 대한 주님의 마음과 생각이 어떤지를 주님이 들려주신 후에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어린이를 통해서 천국에 합당한 자격을 갖는 제자들과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교훈을 하고 있으시다는 것이죠. 먼저 주님은 제자들의 이 질문에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은 너희들이 천국에서 크고 작은 것을 떠나 천국도 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라라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조금 의미심장한 말씀을 던져주셨는데, 어린아이들과 같이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은 어린아이들과 같은 심령과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돌이켜서 이 마음을 회복하지 못하면 천국 백성의 자격조차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 우리는 어린아이들 하면은 떠올려주는 이미지 있죠? 맑고 순수하고 순진한 그들의 모습이 떠올려집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의 그 모습이 순진하고 또 그렇게 여러분들 이 순수함을 뜻하는 것일까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어린아이들이 어른들보다는, 때 묻은 어른들보다는 훨씬 더 순수하고 순진합니다. 정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화법을 보면은요, 여러분 꾸밈이 없어요. 애들로 돌아가는 것이 없고 때로는 깜짝깜짝 놀랄 만큼의 돌직구를 우리 어른 세대에게 던져주는 게 아이들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아이들의 순수함과 순진함을 알기에 또 웃기도 하고요. 제 아들도 초등학교 1학년 때 제 아내가 한 번은 학교를 데려다 주는데 바로 학교 가는 그 길 앞에 어떤 할아버지가 자꾸 담배를 피시면서 앞에 걸어가셨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 담배 냄새에 이 아이도 조금 짜증이 났는지 그 할아버지 곁에서 이런 얘기를 아내한테 하더래요. 엄마, 저 할아버지가 왜 저렇게 안 좋은 담배를 자꾸 피워? 살 날도 얼마 안 남으신 사람이. 노인들은 이제 죽을 날이 가깝다는 걸 지도 들었고 담배를 건강에 안 좋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근데 그 할아버지를 지나치면서 살 날도 얼마 안 남은 분이 왜 담배를 피냐고 해서 아내가 깜짝 놀라서 당혹스러웠던 적이 있는데, 아이들의 이게 순진함과 순수함이죠. 요즘에 극장가에서 여러분 흥행을 하고 있는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마블사에서 만든 어벤져스 엔딩게임이라는 여러분 영화예요. 보셨습니까? 보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 몇 분 있네요. 대부분 안 보셨네요. 이 표현 안 쓰려고 했는데 성경도 안 읽고 평론 서적도 안 읽고 영화도 안 보고. 여러분, 저는 이 영화를 1년 동안 기다리다가 드디어 여러분들 주님 재림하는 거 다음으로 기다렸던 영화예요. 그리고 영화를 먼저 본 사람이 영화의 내용을 알려주는 것을 스포라고 하는데, 스포를 당할까봐 SNS나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도 하지 않고 이 영화가 수요일날 개봉이 돼서 수요일날은 그래도 목사니까 설교 준비에 집중하고 그 다음날 목요일날 혼자 가서 영화를 보고 왔어요. 너무 재밌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세계 곳곳에서 영화를 먼저 본 사람들이 그 영화를 스포했다가 막 극장에서 두드려 맞거나 친구들 사이에서 왕따가 되는 이런 웃기는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는데, 한 선생님의 며칠 전에 이런 재밌는 글이 왔어요. 그 선생님도 이 영화를 너무 보고 싶어서
토요일마다 이 손꼽아 남자친구하고 볼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SNS도 끊고 사람들과도 만나지 않았는데 한 학교 학생을 통해서 스포를 당했대요. 이 선생님은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이었는데 아이들 일기장 검사를 하다가 그날 영화를 보고 나이가 다 적은 거예요. 어떤 주인공이 죽어서 너무 슬펐어요. 나쁜 놈이 죽어서 너무나 속 시원했어요. 그래서 애 하나의 일기장 검사하다가 본의 아니게 그 보고 싶었던 영화의 스포를 당해서 막 억울하다는 하소연을 듣고 한 번 웃었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함, 순진함, 정직함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요즘 아이들을 보면은 이런 순진함과 순수함이 좀 일찍 사라져가고 있다는 사실에, 요즘 아이들은 이상하게도 좀 더 영악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에 조금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목사입니다. 요즘 아이들 참 영악해요.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TV에서 요즘에는 젊은 남녀가 키스하는 입술 박치기 장면이 참 쉽게 나와요. 5살, 6살, 7살짜리 세 형제가 앉아서 드라마에서 키스하는 장면 보고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더래요. 5살짜리가 형,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야? 둘째 6살짜리가 이야기를 하대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뽀뽀하는 거야, 키스하는 거야. 그 이야기를 하자 7살짜리 첫째가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런데 쟤들 어때요? 좀 뭔가 어설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요즘 젊은 세대예요. 요즘 아기 엄마들을 키우는 사람들은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예전에는 미운 몇 살이라고 했어요? 미운 7살이라고 했는데 요즘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젊은 세대는요, 미운 5살, 죽이고 싶은 6살, 그때 죽여야 돼 7살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요즘 애들이 얼마나 영악해졌는지에 대한 안타까움이 여러 모양으로 흘러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좀 살펴보자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들과 같다는 것, 그래야 천국을 간다는 것은 순수함이나 순진함을 뜻하는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되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은 말씀의 맥락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다른 것 아니에요. 아이들이 전적으로 자기의 무능함을 알고 그 부모를 믿고 부모를 의지하고 그래서 그렇게 겸손한 모습을 갖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겸손한 모습이 있어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다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 어른 세대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온 인생의 굴곡 속에서 너무나 많은 배신을 당했어요.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다 보니 쉽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믿거나 쉽게 의지하지 않죠. 왜요? 이전에도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마음의 문을 열었다가 뒤통수를 맞거나 상처를 받아본 경험이 한두 번 아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뒤통수를 맞고 상처를 당하고 그래서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이러한 어른들의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도 나타난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은 어떤 자들이 들어갈 자격을 얻습니까? 쥐꼬리 같은 내 공로와 신앙적인 열심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 때문에 다시 부활하셨음을 전적으로 마음에 물러러 영접하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가는 자에게 천국은 주어진다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을 믿기도 힘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마음의 문을 열기도 힘들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도 힘이 들다 보니 오늘 어른과 같은 심령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이 묵직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은 이 순수한 마음, 어떤 마음이래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예수 없이는 저는 천국 갈 수 없고요, 예수님의 공로 없이는 저는 죄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요, 때마다 일마다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요 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없는 그런 형편없는 자예요. 어린아이같이 나의 무능함을 겸손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천국에 합당한 자요, 천국에서 주께 인정받는 큰 자가 된다는 이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어린이 주의를 통해서 오늘 혹시 돌이켜야 될 성도님들 없습니까?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갖지 아니하면 천국에 합당하지 못하다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내 쥐꼬리만한 공로, 노력,
의지를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 가려고 했는데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무능해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나는 전적으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나는 다 믿고 영접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내 힘과 내 의지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님을 나는 의지합니다. 이 믿음, 이 주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의 마음과 심령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오늘 그런 어린아이를 대하는 예수님의 마음과 또 자세는 어떠했을까요? 더 나아가 오늘 이 시대에 그렇게 주께서 귀히 여기시는 어린아이들을 대하는 심령과 마음은 우리가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사실 그래요. 오랜 동서양의 문화와 사고방식은 주로 권위주의적이고 강자 중심적이고 어른 중심적인 사고방식과 문화가 여러분 주를 이루어왔습니다. 대접을 받아야 하는 이들은 강자들이에요. 무언가 존중을 받아야 되는 이들은요 많이 가진 자들이죠. 무언가 여러분 인정을 받아야 될 자들, 높임받은 자들은 어른들이라는 이 문화와 사상이 동서양을 떠나서 여러분 모든 문화와 사고의 여러분 흐름과 줄을 이루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그 모든 동서양의 문화와 사고방식에 전면으로 여러분들 역행을 하는 충격적인 발언을 하세요. 어린아이와 젊은이들만이 어른을 영접하고 환대하고 잘 대접하고 존중해야 되는데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충격적인 말씀을 주시는데 어른들이 아니라 여러분들 아이들이 존중받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작은 소자들이 인정을 받는 곳이 곧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5절 6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본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자, 예수님은 오랜 그 이스라엘의 폐폐 묵었던 오랜 전통과 문화, 어린이들이 어른들을 잘 공경하고 대접하고 섬겨야 된다는 그 문화를 깨뜨리고 오히려 어른들이 어린아이들을 존중히 여기고 그들로부터 배워야 되고 또 그들을 영접하고 환대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어린 아이들을 어른들이 영접하고 섬기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 인정을 하시며 그와 같은 소중히 여기는 작은 자들을 따라서 말해봅시다. 실족해 하지 말라. 그 작은 자들을 존중히 여기고 영접할 뿐만이 아니라 실족해 하지 말래요. 실족해 한다는 것은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건데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작은 자들의 실족해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저 부산 앞바다에 끼어드는 것이 너희들에게 훨씬 낫다라는 아주 충격적인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아주 흥미로운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의 이 개념을 이야기하시다가 갑자기 어린아이가 아니라 말씀 잘 보세요. 작은 자의 개념으로 확대시켜 천국에 합당한 백성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던 어린아이는 헬라어로 파이디온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린이들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린이에서 작은 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작은 자라는 것은 영어 마이크로라는 그 단어의 어원인 따라서 해봅시다. 미크론이라는 뜻으로 전혀 다른 의미예요. 어린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그들을 잘 존중하고 섬기는 것이 주님을 잘 섬기는 것이고 잘 여러분 존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더 나아가 연령적으로 어린아이만이 아니라 여러 모양으로 작은 자들을 똑같이 그렇게 섬기라라는 아주 심오한 말씀을 들려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꿈꾸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 알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유토피아 그 고정관념 어린아이들과 젊은이들이 나이 드신 분들을 공경히 섬기는 그 나라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어린이들 그리고 그 작은 자들을 잘 섬기고 잘 대접해서 천국은 소자들이 대접과 보호와 관심을 받으며 기쁨으로 웃을 수 있는 공동체였었음을 과 같은 꿈을 주님이 꾸고 계셨음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공동체의 건강성을 측정하는 방법 여러분 한 인격체의 신앙의 됨됨이와 성숙 여부를 들여다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어느 한 공동체에서 그 작은 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맞이하냐에 따라 한 공동체와 한 인생의 됨됨이와 여러분 신앙의 성숙 여부가 여지없이 드러난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늘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와 목적을 따라 허락하신 세 종류의 우리 소자들, 약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들의 약자는 어떤 약자인가 하면 바로 연령적 소자들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처음으로 말씀하셨던 어린이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다음 세대들, 미래 세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혹은 여러분의 자녀들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런 부담스러운 말씀을 자주 설교 가운데 던져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피할 수 없는 세 가지 질문이 있음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첫 번째 피할 수 없는 그 하늘나라에서의 질문은 내가 너에게 허락한 시간을 어떻게 썼냐라는 질문을 우리는 피할 수 없을 거라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그 시간이라는 선물을 청지기의 정신으로 주인의 뜻대로 잘 활용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반드시 피할 수 없대요. 여러분 특별히 이 질문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실 분들은 주일 성수와 안식일의 개념에서 여러분 명확한 이 소신과 믿음이 없는 분들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 주인 되신 주님의 질문을 반드시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 주일이 아직도 내 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주일은 내 날 아니에요. 하나님의 날입니다. 주일은 내가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의 날이에요. 내가 주일을 지킨다라는 착각을 갖고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 주일이 예배가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기쁨과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지키기 위해서 선물로 주신 날이라는 발상의 전환을 가지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피할 수 없는 질문은요, 내가 너에게 허락한 물질과 재능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질문이래요. 우리에게 주신 물질, 재능은 내게 아니에요. 흘러가야 될 것을 흘러가도록 잠시 제게 맡기신 거죠. 그런데 그 재능과 그 물질을 나 자신의 유익과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붙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피할 수 없는 두 번째 질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피할 수 없는 질문은 따라 세웁시다. 자녀를 어떻게 양육했느냐.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 자녀를 어떻게 양육했느냐라는 이 질문에서 우리는 절대로 피할 수 없고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간에 대한 추궁이 그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던져진다면 여러분에게 맡기신 재능과 물질에 대한 그 질문이 여러분 앞에 던져진다면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겠습니까?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이 소자들을 어떻게 대하냐라는 주님의 질문 앞에 선다면 자유로울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자녀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양육하여 부끄러움 없이 서기 위해서는요, 돈을 보십시오. 그들을 사랑하십시오. 더 나아가 기도해 줄 수 있는 부모 세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돈을 보이고 사랑하고 기도해 주자.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의 앞모습 보고 안 배워요. 뒷모습 보고 배웁니다. 잔소리로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평상시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앞에서가 아니라 뒤에서 배워 내가 가르치고 싶지 않은다고까지도 따라 배우는 것이 우리 자녀 세대들이에요. 한 꼬마애한테 제가 물었습니다. 야, 여기서 너네 지금 얼마나 걸리냐? 10분 걸린대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충격이었어요. 목사님, 지랄하다 가면 30분이 걸려요. 거기서 자기 집이 10분이 걸리는데 지랄하다 가면 30분이 걸린다고 나중에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엄마가 아이가 학교 끝나가지고서 좀 아이들하고 놀고 조금 문방구 가가지고 뭐 먹을 거 먹고 이렇게 오면 한 30분 걸리는데 그거를 지랄하는 걸로 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랄하지 말고 오라고. 아이가 놀고 거기서 교제하는 걸 지랄한다고 하니까 부모가 그 아이에게 그 말을 가르치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엄마에게 습관적으로 툭툭 나오는 그 말을 아이가 배운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 부모님 세대를 통해서 어떤 말을 배우고 있습니까? 안 된다, 힘들다, 니까짓 게 혹시 이런 말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망할로, 객사할로, 빌어먹을로. 우리 여러분 선조들이 그래서 우리나라가 망했잖아요. 외국에 나서 다 빌어먹었잖아요. 객사했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가 잘 사는 거는 우리 어머니 세대들 때문이에요.
가랑잎을 가지고 코를 풀어주면 흥해라 해서 흥에 따른 우스갯소리도 들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어떤 말의 습관을 알려주는 부모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 세대는 앞이 아니라 뒤에서 배운다라는 이 묵직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사느냐를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내가 예배에 목숨 거는 삶을 자녀들은 배우고, 내가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을 보고 배워요. 예, 제가 그랬어요. 모태신앙이지만 어려서부터 하나님 없다, 교회라는 것은 재미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그 시대에 저는, 여러분, 제가 인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 저를 살려준 거는 제 어머니였었어요. 제 어머니가 낮이나 아침이나 항상 군뱅이 마냥 웅크리고 방구석 한 곳에서 소리내면서 성경 읽던 그 모습, 늘 눈물로 교회와 목사님과 우리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던 그 기도 소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던,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던 저를 살려줬던 그 이유입니다. 그 모습이 떠올려져요. 저희 할머니가 토요일만 되면 군용 담요에다가 1,000원짜리를 다리미로 막 다녀요. 왜요? 하나님 앞에 깨끗한 거, 온전한 거를 드리고 싶어서. 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깨끗한 돈이 있으면 헌금으로 따로 떼어놔요. 왜요? 그냥 가르치려고 하신 것도 아니고 하신 거를 보고 배운 거예요. 부부가 서로 사랑합니까? 존중합니까? 그 자녀가, 여러분, 그와 같이 다른 사람을 만나 좋은 사람을 신랑감 신부감으로 데리고 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 세대가 교회에서는 아니지만 집에 가면은 목사님 흉보고 비난합니까? 똑같아요. 그 자녀들이 커서도 교회에 대해서 삐딱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아웃사이더가 되더라죠. 그런데 여러분, 록펠러처럼 어려서부터 록펠러는 일찍 부모가 죽었지만 어머니가 지난해 유산을 몇 가지 줬다면서요. 11조만큼은 절대 건드리지 마라. 주일 성수만큼은 가장 내 앞자리에서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드려라. 세 번째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인데, 목사님을 아버지처럼 대하라. 그래서 여러분, 부모 세대들이 목회자를 참 잘 섬기고 존경하면은 보니까 그 자녀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만히 보면은 그 가정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을 제가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는 거고, 서로 배우자는 이렇게 사랑하는 거고, 또 자녀들에게는 이렇게 삶으로 가르쳐주는 것이라는 것, 이렇게 정직하게 산다는 것, 이렇게 열심히 있게 사는 것이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교회에 우리 또 다른 믿음의 아들, 딸들이 참 많잖아요. 그 아들, 딸들 볼 때마다 함부로 여기지 마세요. 교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아이들 막 뛰어놀면은요, 그들 이상 쓰지 마세요. 예수님 때는 안 그랬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얼마나 예뻐요. 떠들고 여러분 함께 뛰어놀면 안 됩니까? 그런 곳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아니겠어요? 아이들 보면은요, 여러분 머리 쓰다듬어 주세요. 저희 교회는 여러분 가장 첫 번째 집중했던 것이, 우리 여러분 본당보다도 먼저 했던 것이 2층 아니었겠습니까? 2층 아이들이 뛰노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왜요? 그 아이들이 소중하고 다음 세대가 귀하다는 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우리 교회는 실천해주고 싶었어요. 교회 아이들이 좋은 추억을 갖고 이미지를 갖게 하기 위해서 저는 어린 아이들에게 존댓말 씁니다. 유치부에 그랬어요. 존댓말 써야 되도록 어린 아이들 보면은 머리 쓰다듬어 줘요. 대화하면 재밌어요. 여러분들을 어떻게 살고 어떻게 믿는지 아이들을 통해서 내가 정보를 캐고 있다는 사실에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 보면 용돈 줘요. 특별 새벽기도 나오면 귀하잖아요. 10,000원씩도 주고, 10,000원 없을 때는 50,000원 옛날에 줬는데 이제는 안 줘요. 너무 부담이 크더라고. 그래서 없을 때는 안 주고 10,000원씩도 주고, 청년들은 50,000원씩도 주고. 이 얘기들은 목사님 우리 새끼는 왜 안 주냐? 새벽에 안 나와서 못 받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여러분, 목사님이 같이 무릎을 꿇고 눈높이로 물어보고 대화를 해주고 존댓말 해주고 머리 쓰다듬어주고 용돈 하나 주는 게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새겨지겠습니까? 아, 하나님 이런 분인가 보다. 예수님 이렇게 따뜻한 분인가 보구나. 교회 오면은 믿지 않는 분들은 떡이 떨어지냐 밥이 주냐 하는데 우리는 국수도 주고 떡도 주고 계란도 주고 또 돈도 주는구나.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음 세대가 아주 아름다운 이미지, 예쁜 추억을 갖지 않겠어요? 아주 잠시 잠깐 그들이 세상의 풍파에 휩쓸려 멀리 떠났다 할지라도 저는 그 추억의 끈이, 우리가 베풀어준 그 사랑의 끈이 아이를 다시 하나님으로 끌어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연령적 소자들을 앞으로도 우리 성도님들은 더 많이 칭찬해주고 아이들 격려해주고 아이들 뛰노는 거에 대해서 혼내지 마시고 또 용돈도 여러분 지갑을 열어서 던져줄 수 있는 부모님 세대들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오늘 제 아들의 손에도 10,000원짜리 하나가 쥐어질 수 있기를 꿈꿔보겠습니다. 두 번째, 또 하나 우리 가운데 전략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자들은요, 영적인 소자들이 있어요. 작은 소자들, 뭔 말이에요? 교회에서 새 가족들이죠. 예수를 믿으나 여전히 믿음이 연약한 이들이 우리 주위에는, 우리 교회에는 있어요. 그 한 교회가 새로 들어온 그 새 가족들, 아직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어떻게 대하고 섬기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여러분 성숙 여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에 소름 끼칠 만큼 감동을 받은 일이 하나 있습니다. 월요일 날인가 화요일 날 새벽 예배 끝나고 강단에서 무릎 꿇기 기도하는데 자꾸 그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요즘 저희 교회 젊은 부부들이 좀 자주 오고 있고 많이 오고 있는데, 기존에 계신 분들은 청년 때부터 있으셨던 분들은 친해요. 끈끈한데 새로 오신 분들은 그렇게 교제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도 되지 않아서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깊어지긴 하지만 또 성교의 교제를 통해서도 더 깊어지는 유익이 있는데, 그런 어떤 기회가 좀 주어지면 참 좋겠다 싶어서 2년에 한 번씩 저희가 정교인 연합수련회를 하는데, 작년에 하니까 올해는 스킵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어르신들도 다 한 번씩 차 태워서 밖으로도 나가왔었었고, 또 우리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은 자주 데리고 다니는데, 참 아이를 키워놓고 또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힘쓰는 젊은 삼남전도회와 사유전도회와 깊은 교제를 그들만 좀 가진 시간이 없어서 함께 또 갖고, 그 가운데 또 그 연령대들 새로 오신 분들은 함께 초청하는 한 1박 2일이나 당일에 MT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감동을 여기서 그날 새벽에 가졌거든요. 또 오후쯤에 여기 삼남전도회 집사님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요즘에 이렇게 새 가족들이 좀 오는데 우리끼리도 그런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요?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또 우리 사회동대 회장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회장님도 똑같은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새 가족들 오면서 같이 좀 친해지고 싶고 교제하고 싶은데 그런 생각을 갖던 찰나에 또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 때문에 저는 놀랐어요. 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집 맞구나. 성령의 교통이 있어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공동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요. 또 하나, 우리 교회가 그래도 계속해서 그 영적인 작은 자들을 향하여 관심을 갖고 있는 살아있는 공동체라는 사실에 참 감격스러웠어요. 그래서 아직 확실히 결정은 안 됐는데 1차적으로 6월 6일날 현충일날 우리 아이들도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곳에 우리가 당일이든 그 전날서부터이든 펜션 하나를 잡아서 마음껏 고기도 구먹고 함께도 교제도 하고 그런 아름다운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우리 삼남전도회, 사유전도회 우리 다 시간들 그만큼은 그날 6월 6일날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전쟁 나기 전까지는 꼭 참여할 수 있도록 스케줄을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새 가족이 올 때마다 먼저 인사해 주세요. 미소 한번 지어주세요. 그게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대접하고 주님을 감동시키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축원합니다. 전도회에서 주의 믿음이 흔들려서 예배 가운데 빠지고 신앙이 흔들리는 이들이 있습니까? 방치해서는 안 돼요. 모른다라면 하나님께서 그걸 이해해 주시겠지만, 내 속해 있는 부서와 전도회와 내 주위에 들 안전이가 보이지 않는다면 권면하셔야죠. 사랑으로 여러분 붙들어 주셔야죠. 왜요? 그것이 주님을 향한 마음이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큰 자라고 인정을 받는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끝으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마지막 작은 자들은 사회적인 소자들이 있어요. 말 그대로 사회적으로 돌봄과 사랑과 관심의 사각지대에 던져진 이들이 있죠. 여러분,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올 때 좀 어떡하십니까? 종기 여기십니까? 차별하십니까? 목사로서 늘 저희 목사 됨됨이에 대한 고민이 거기에 있어요. 이런 말씀 때문에 저는 그래도 좀 허름하신 분들이 오면 그냥 안 돌려보냅니다. 돈이라도 지어드리고 격려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고민이 좀 돼요. 오셨던 분들이 또 와요. 그분들은 나를 모르는데 나는 그분들을 알아요. 그분들은 우리 교회 왔던 거를 깜빡 있는데 나는 그분이 우리 교회 왔던 걸 알아요. 그리고 뻔히 똑같은 레파토리로 똑같은 방식으로 돈을 갈취하시는 그분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섬겨야 될 것이지 말 것이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으로 주님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 이들을 주님이 대하듯이 대할 수 있는 곳이 교회이고, 하나님 그런 자들의 그 돌봄이
그들이 목사를 속이는 거든 교회를 속이는 거든 성도를 속이는 거든 우리가 속아서라도 그들을 베푸는 것은 주님을 대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주께서 기억하신 바 되어 큰 자로 인정을 받는 아름다운 삶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과 제가 닮아가고 싶은 한 공동체가 경기도 안산 쪽에 있습니다. 은퇴를 하셨는데 김인중 목사님이 섬기셨었던 안산 동산교회예요. 뭐 10,000명 규모의 큰 교회이기도 하지만 그 교회는 셀 모임, 구역 모임이 가족과 같이 아주 끈끈하게 모여있는 건강한 교회예요. 목사님도 서울대 출신인데 개척을 하셔서 이렇게 건강한 교회를 이끄셨던 분이죠. 그런데 제가 김인중 목사님 두세 번 직접 뵌 적이 있었는데 제가 직접 뵈고서 그분에게 들었던 이 간증입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그 교회를 크게 축복하셨었던 그 출발점이 어느 한 시점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서울대 출신으로서 자기 노력으로 안 됐던 것이 없대요. 교회도 개척했을 때 노력만 하면 어마무지하게 몰려들 줄 알았는데 영적인 세계는 항상 다른 것 같아요. 교회를 개척했고 서울대 출신으로 자기 교회로부터 1km 떨어져 있는 모든 사방의 길들에 있는 상가들을 다 머리에 외우면서 기도했는데도 아무도 1년 넘게 안 오더래요. 교회 찾아오는 이는요, 노숙자들, 토하고 오줌 싸고 똥 싸놓고 도망가는 놈들이라 어느 한날도 낙심한 마음으로 새벽기도 하려고 지하로 내려왔더니 어느 노숙자가 와가지고 오바이트 내는 거 거기서 쓰러져 자고 있더래요. 순간 확 밀어올리는데 그날 함께 나눴던 말씀이 이거래요.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 그래서 그날은 그 오물들을 치우고 그를 깨웠더니만 세상이 배고프다고 아침밥을 좀 달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지금이야 편의점이 있어서 아무 때나 가도 음식을 살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그런 게 어딨어요. 가장 교회 가까운 슈퍼에 막 문을 두드려서 그 아주머니를 깨워가지고 빵 두 개 하고 우유 사서 이렇게 먹이고 축복했는데 참 놀라운 것은 그날 이후로 매주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람을 보여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그게 그날 하나님께서 오셔서 주신 테스트였던 것 같아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너희 교회와 너에게 있느냐? 그렇다면 내가 보내야될 수많은 영혼들 너에게 보내겠다는 그 테스트에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동일한 테스트를 우리 부산 추동교회에 보낸다면 저는 좀 어떨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작은 부담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누군가가 온다면 그래도 교회는 무언가 다를 거라는 기대가, 저곳에 가면 따뜻하게 그래도 뭔가 내 손에 쥐어질 거라는 기대가, 저 교회에 가면 그래도 나를 냉대하지 않겠다는 그 기대감으로 오는 이들, 우리 예수님 대해보시 한번 대하도록 노력해봅시다. 분명한 사실은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와 인생을 주께서는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혹시 개인적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분들도 여러분들 딱 계산이 되잖아요. 내가 이 사람은 내 사업과 생업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있어서 조금 더 붙들고 가까이 하려고 하는 신경 쓰는 사람과 이 사람은 내 인생에 뭔가 걸림돌이 되겠다는 사람이 살다 보면은 우리의 삶에서도 있죠. 근데 그런 이조차도 예수님 오신 것처럼 한번 대해보세요. 예전에 한번 그 이야기 간증 나눴었잖아요. 미국의 한 신실한 집사님이 LA 한복판에서 커피숍을 열었는데 대박이 난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그 커피숍에 대박이 나니까 이 못된 기업이라고 하면 제가 소송을 나갈 수 있으니까 공룡 기업, 여러분들 그 S로 시작해서 한 명이 이렇게 다리랑 머리를 풀어헤친 그런 여러 가지 유명한 스타일 무슨 그런 기업이 있어요. 그 커피숍이 그 건물의 1층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2층까지도 쓰겠으니 그 주인한테 그냥 그 동양인 한국인 여성 내보내고 우리한테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건물주가 백인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그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왜냐하면 그 한국 여성이 너무나 이렇게 매너 있고 배려 있고 또 이 주인하고도 아름다운 감동과 소문이 자자하니까 쫓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위리로. 그래서 스타벅스가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은 그곳이 망해서 나가면 우리한테 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망할 줄 알았는데 더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 2층이요. 스타벅스에 오래 손님들이 위로 더 가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 간증을 듣고 그 곳에 그 교회에 집사님이 계시는 교회에 이 부흥회를 인도하셨던 목사님이 그 집사님의 커피숍 가서 물었대요. 스타벅스가 어떻게 망해서 쫓겨나간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못 들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면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오픈을 하면서 지금까지 하나의 마음으로 지금까지 커피숍을 운영해 왔대요. 누군가 문을 열고 딸랑 종소리가 들리면 내 마음, 예수님이 찾아오셨구나, 우리 가게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마음으로 그 손님을 지금까지 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마음으로 밝게 맞고, 예수님 오시는 마음으로 친절하게 대하니 흑인도 들어오고 노숙자도 들어오고 때로는 히스패닉도 멕시칸도 들어오지만 그 옆에 따뜻한 사랑과 관심에 감동을 받아서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여들어 오히려 그 스타벅스라는 그 공룡 기업을 밟고 일어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간증을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작은 자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소자를 실족케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알라고 말씀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산 초봉교회가 우리 연령적 소자인 어린이들, 또 영적인 소자인 새가족들, 사회적인 숙자들이 들어올 때 그들이 웃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로 인하여 시작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 초봉교회는 수많은 교회, 여러분 조국에 5만여 교회가 있고 부산에 1821교회가 있지만 주님이 찾으시는 그 다양한 교회, 꿈꾸시는 이 땅의 소자가 웃을 수 있는 천국을 만드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